지난주에 광주에 그 도광이 6급 주임으로 승급했다고 문자가 와서 오늘 그 정우가 지난번에 작년에 태연이 승급했는데 그냥 지나고 재작년인가? 그리고 작년에 균태가 승급했는데 그냥 지나가고, 그래서 세 도반의 그 승급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한꺼번에 떡을 해먹고 싶어서 떡을 해왔어요. 근데 광주 팀이 못 왔어요. 공무원들은 뭐 추적이 된다네. 근데 요즘 광주가 코로나가 좀 성해가지고 추적당하기 싫으니까 못 왔어요. 가는 날이 장날이죠. 떡 축제의 그 승급이니까 뭐 지나갔지만 세 사람 모두 승급을 축하하는 축하원을 늦게서 하겠습니다. 사람이 제대로 알아야 깨닫거든요. 그래서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때는 하루에 2번씩 밴드에도 올렸잖아요. 물론 이거는 코로나가 발생해서 금요치성을 못하는 그 안타까운 급한 마음에 밴드에다가 글이라도 올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올렸는데, 그것이 우리 도반들한테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 정우 총무에게 인터넷에 올리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올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사이트에 들어오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그 전에 한 170명 꼴로 읽어가지고 50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인터넷 올리는 게 없으니까 100명도 안 되고 50명 따르고 떨어지다가 내가 다시 요즘 글을 올리니까 또 거의 상 회복하다시피 이제 100여 명씩, 100 몇십 명씩 읽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현묘지도라는 글을 엊그제 올렸잖아요. 근데 그 현묘지도라는 글을 읽으면서 이제 필자의 그 진리가 삿된 잡소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 이제 그러면서 전에는 잡소로 생각했었는데 진리로 인정되니까 이제 머리가 저절로 숙여진다는 그런 문자가 왔어요. 근데 자기를 태공이라고 소개했어. 태공. 비밀 문자로 계속 올리는 사람도 자칭 강태공이라고 했다는데 그 사람인가 했는데, 그 사람은 그 언어 자체가 불손해. 근데 그 불손한 언어에 이제 질책을 했더니 계속 뭐 이상한 소리를 올렸나 봐. 그래서 총무가 그 사람은 아예 보지도 못하게 차단했다는데 그 사람이 아닌가 봐. 그러니까 강태공이라고 하는 자칭 이름을 내건 사람이 두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근데 참 사람이라야 참 사람을 알아본다는 얘기를 내가 늘 했잖아요. 근데 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참 사람을 몰라보는 거예요. 내가 금방 얘기한 그 사람도 내가 쓰는 것이 잡서로 생각한 거예요. 잡글로 본 거지. 그 왜 그러냐면 이 세상 사람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다가 잡신부터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런 글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본 것이. 그런데 이제 제대로 읽고 머리가 스스로 숙여졌다는 얘기는 뭔가 이제 깨달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꾸 많이 나와야 우리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신당님의 정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불쌍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영신당님 당신도 당신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와 같은 진리가 앞으로 진행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천지개벽으로 넘어가는 그 모습을 알지 못하니까 불쌍하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말 자체를 이 세상 사람들이 부정하고 불신하고, 그걸 오히려 해코지 한다 하고, 그때 당시에도 대광대취 아주 크게 미치고 크게 술 취한 사람을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도 불쌍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162 장에 있는 불쌍타나요. 영인당님 천지 부모 당신이 개인이 불쌍하다 이 말이요. 천지공사라는 것이 뭐예요? 인류 구제 중생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써가지고 공사를 보는 건데 세상 사람이 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해코지 하니까 이렇게 당신 자신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이 다 불쌍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불쌍하다는 얘기를 한 거죠. 본문이에요. 사람은 방남박식이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금방 현묘지도의 글을 쓴 내용을 보고 내 글에 이제 진리가 아주 깊이 그 넓이 또 어떻게 여러 말을 했지만 현묘지도의 의미를 해석한 내용이 세상 사람이 해석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깨달은 거지. 다방면으로 많이 이제 진리가 갖춰졌다는 뜻으로 이제 문기를 쓴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냐? 방남박식이요. 방남박식. 오늘은 불쌍타다예요. 그래서 방남박식이 가장 중요한 거죠. 제대로 많이 알아야 돼.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알고 많이 알아야죠. 그래서 영통을 해서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 옛날에 박사는 그래서 만권 서적을 독파한 인물이었는데 그러나 다독만으로 해서 방남박식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영통하지 않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자기 깨달음의 지식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글을 그냥 매미처럼 읊기만 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혜라는 것은 글의 이치를 깨닫고 자연의 천지 이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인 학문만 많이 공부한 선비는 섬글을 배워서 뒷글도 못 쓴다라고 했어요. 난 어릴 때 그 얘기가 무슨 소린가 했어요. 우리 동네 그 지역에 아주 평생을 한학 공부를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세상 학문적으로는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한 거지. 근데 우리 조부님은 제대로 배운 게 없다고. 시골에서 3년 동안 훈장한테 배운 거밖에 없어요. 근데 깨달은 바가 있으니까 우리 조부님한테는 그 방남박식이 아무 쪽에 소용없는 거지. 그래서 댓글만 배워가지고 쓰기는 섬글로 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역시 배운 게 없잖아요. 나는 우리 조부님처럼 훈장한테 3년 배운 것도 없고 배운 사실이 없는데 이제 깨달음이 있으니까 모든 책을 읽지 않아도 읽은 것처럼 그 이치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고 하나를 통해서 만 가지를 다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현묘지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한 수를 썼더니만 여러 가지를 썼잖아요. 거기에 주역 얘기도 나오고 하늘 얘기도 나오고 상수 원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가 만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딱 잡고 있으면 모든 걸 다 연결시켜서 말을 이어가지고 말이 되게 말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말이 되게 논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열려야 되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게 배웠어도 도를 통하면 배우지 않은 것까지 다 알게 되는데, 당연히 도를 통하면 그 도를 통한 그 알을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도를 표현할 때는 그 기본적인 정석의 지식은 있어야 돼요. 정석의 지식. 그러니까 나는 본래 불정신이라 난 지식적으로는 머릿속에 들어간 게 없어요. 들어갔다 도로 다 나가니까. 근데 거기서 걸러지는 게 있어. 그 걸러지는 게 뭐예요? 이치요, 이치. 이치만 탁 남아있으면 그 이치 가지고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날아간 것까지 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간 것은 지식이잖아요. 근데 그 지식이란 것은 현 자연 속에 다 있잖아. 그러니까 날아갔지만 원리 깨달음의 그 바탕을 두고 이치적으로 설명하면 다시 나오는 거죠. 물론 내용은 책에 있는 내용하고 다르지. 그러나 책에 있는 그 원리가 맞다면 내용은 달라도 원리는 같은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은 구비를 해야 됩니다. 난 산에서 수도하고 내려와가지고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필요해요. 그래서 책들을 섭렵했잖아요. 책들을. 내가 읽은 것도 뭐 수천 권은 몰라도 수백 권은 읽었어요. 수백 권. 철학서적에 관계되는 책들을 수백 권을 봤어요. 금방 얘기했지만 읽었어도 그 내용은 내 사라졌어. 근데 원리는 내가 원리는. 그러므로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또 세상에 나온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번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책에 어느 내용이 있다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그걸 뽑아서 다시 인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옛날엔 그렇게 박람박식이 우주정신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도인은 원래 3년은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 3년 거리라는 얘기는 뭐냐? 진리를 이렇게 3년 동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치적인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매일 쓰잖아요. 글을 매일 써도 쓸 게 매일 있어. 쓸 게 매일 이게 천지가 쓸 게라고. 근데 조금 깊이 쓰면 철학적으로 깊이 쓰면 이해를 못하니까 아주 쉬운 얘기를 쓰다 보니까 쉬운 얘기, 현실적인 얘기를 곁에 쓰면 동감하는 사람이 많고 철학적으로 조금 깊이 들어가면 동감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래. 탁 보면 알거든요. 내가 쓰면서도 요 얘기는 동감할 얘기가 있구나. 근데 이 얘기는 기가 막힌 철학인데 내가 기가 막힌 철학을 지금 이 세상에 밝히고 있는데 이 얘기는 안 들은 사람이 많겠구나. 봐도 그냥 넘어가겠구나. 현묘지도라는 글도 사실은 쉬운 글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도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그걸 보고 이제 박람박식을 인정한 거죠. 그래서 이 수은대신사와 증산 그리고 영신당중을 비교하면 수은대신사가 사실은 한학자의 집안에서 한학의 차원에서 지식적으로는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증산께서는 하늘천 따지만 스승한테 이제 배워가지고 하늘식을 깨달았잖아요. 그것은 바다에 그 다음부터는 그 배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다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역시 혼자 다 섭렵했어요. 사삼경을 비롯해서 이 세상에 나온 중요한 책들은 다 섭렵했어요. 이 증산께서도. 그래서 증산께서 역시 박람박식한 분이요. 수은 선생보다 훨씬 지식적으로 공부 배운 건 없잖아요. 그런데 훨씬 앞서갔어요. 영신당조님은 가장 무식한 분이요. 어릴 때부터 아주 천한 가장 가난한 그런 시골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밑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바쁘니까 남으로 다니면서 말이에요. 한탄이나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신세와 같은 중생들을 항상 생각하고 천지신명께 기도하면서 인류 구제 중생을 생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하느님이 증산께서 응감해가지고 도를 통하셨는데 저 양반도 역시 도를 통한 다음부터
음부경을 보고 음부경에 위치해서 미래 세계가 보이거든. 그게 미래 세계가 보여. 구제중생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뜻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깨닫고 나니까 역시 사두삼경을 이렇게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해인경을 보면 화린성을 보면 주역 또 대학 뭐 이런 그 중용 이런 서적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까지 다 깨달음으로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영적으로 깨달아도 지식적으로 또 필요한 만큼은 공부를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음양이 합덕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도권 공부가 30년 공부를 해야 나이 40이 돼가지고 박사 되잖아요. 우리 사위가 그래. 우리 사위가. 대학교도 2군데나 다녔어요. 2군데나 다니다 말고 다시 다른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근데 석사 코스 2년 그리고 박사 코스 2년 아니 대학교를 따져보니까 27년. 요즘은 유치원부터 다니잖아. 유치원부터. 그 유치원에 가면 뭘 배워요? 한글까지 다 터득해 요즘은. 옛날엔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한글 배웠는데 요즘은 초등학교 한글 안 가르쳐요. 왜? 유치원에서 다 배우고 하니까. 우리 애들 학교 다닐 때도 그랬거든. 그러니까 난 애들 유치원을 안 보냈더니만 초등학교 들어가서 전부 다 뭐 했냐면 나머지 공부했어. 나머지 공부. 1학년 다닐 때까지. 나머지 공부. 한글 모르니까.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한글 모르면 초등학교 가서 공부 못하죠. 못 따라가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부터 이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년 공부 내가 헛도수 얘기했잖아. 헛도수. 근데 미래는 아니 그것도 모자라고 또 한국 교육만 갖고 안 된다고 해서 서양으로 유학 가잖아요. 그죠? 미국 가서 유학을 가서 다시 박사 코스 받아야. 그러면 27년이냐 30년도 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40이 넘는 거예요. 40이. 그리고 사위가 40이 돼갖고 이제 취직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년 퇴직할 때까지 만약에 그 시간이 된다 할지라도 20년밖에는 못. 20년 해가지고 뭘. 그 헛도수다. 헛도수. 그 미래는요. 요런 시간대가 없습니다. 천지가 딱 합해갖고 딱 열려있어. 그게 바로 천개지벽, 개벽이요. 하늘 열리고 땅 열려. 그래가지고 딱 밝아지니까 자연히 사람도 밝아져. 그 어린 시절부터 밝은 길 갖고 타고나가지고 배우지 않아도 말이야. 그냥 훤히 다 보여. 근데 역시 지식적으로는 이제, 나와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지식을 이제 후학들이, 미래의 세상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도 필요 없어요, 미래는. 다 나와 있잖아요, 선천에. 자연법이. 그래서 자동으로 아는 세상이 됩니다. 미래는 그 일반, 이 대학교, 까지 배움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영신당주님이 무식도통한 분이요. 영신당주님 정신으로 미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뻔하게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지한 것이 아주 가장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었다는 얘기는 유치하다 그러잖아요. 유치하다. 어리석은 진짜 유치하다. 유치하다는 진짜를 보면 요 알지자가 말이요. 병이 들었다는 뜻이요. 병 들다는 글자라고 있죠, 이게? 요 글자 속에 글자가 들어간 다 병이 들었다는 글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유치하다는 건 뭐예요? 지식이 병 들었다는 얘기니까 뭐예요? 지식이 알아도 엉터리란 얘기예요. 엉터리. 예. 본문입니다. 본문.
불상타 나여 농부 무식 이 사람이 내가 모두의 한 얘기처럼 영신당뇨님은 아주 무식한 농부였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도 어릴 때 얼마나 무식하게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지. 근데 이 양반이 도통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세상 사람이 인정하냐고. 어릴 때 그 모습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 아들을 인정하는 것은 극히 힘듭니다. 왜냐? 부모는 뭐요? 새끼 나가지고 그냥 똥오줌 싸고 말이야. 불알 내놓고 다니고 하는 거 다 어릴 때 딱 키웠는데 그 자식이 큰다 해서 그게 그 자식 아니야? 그죠? 근데 그 자식이 깨달아가지고 깨달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들, 딸한테 인정받는 게 가장 아버지한테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자식들에게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해. 왜냐하면 자식들은, 부모가 가장 가깝게 있고, 또 부모가 가르쳐야 되니까, 가르치는 데 있어서, 잘못하면 혼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장 먼 거거든. 그러니까 부자지간이 사이가 사실은 제일 관계가 어려운 관계고, 그래서 철학적으로 남자한테 자식은 뭐가 자식이야? 관인. 관은 뭐 나를 극하는 거요. 나를 극하는 거. 근데 특히 이 편관이 자식이 되면 나를 극하는 것이 완전히 음양 관계가 안 맞는 상태에서 양과 양이 극이 되니까 아들과 아버지 사이가 아주 힘들게 된 거야. 선천에는 그래요. 그래서 자식한테 부모가 인정받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선고 아버지한테 내가 공부하기 전까지는 우리 만화님 옆에서 봤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내가 아버지한테 호통을 받았는지 내가 표현할 수 없는 말까지 내가 다 듣고 살았잖아요. 근데 산에 올라가가지고 영통이 되니까 그걸 인정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다니면서 우리 아들이 도통했다고 집안 초상 나가지고 삼살방으로 치편 가묘자리가 돼 있어가지고 못 쓴다니까 집안이 난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결국은 우리 아들이 도통했다고 결국 내가 묘를 써줬잖아. 그러니까 10년을 당신 어머니 산소 잘 좀 써달라고 애원한 거고 10년을 애원했어 우리 선국께서 아들한테. 근데 내가 이 개인 가정을 위해서 독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중생제도 하겠다는 1년 가지고 독공부를 하는 과정인데 이 명당짜리라는 것도 내가 늘 얘기하지만 물광유주요. 주인이 있어야 그 자리를 뜨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정신이 기왕이면 명당에다 써드려야 할 거 아니야, 조상을. 근데 내가 아직 세상을 위해서 한 게 없는데 일을 한 다음에 공을 쌓은 다음에 그만한 자리를 찾아서 내가 써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선국께서는 그걸 못 참으시는 거예요. 왜? 나이가 자꾸 들어서 이제 당신이 돌아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죽기 전에 당신 어머니 한 줄을 잘 쓰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독신이요. 독신. 근데 이제 딸들이 몇 있었어. 근데 우리 할머니가 더군다나, 독신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어려운 가정 속에서. 목사기 힘든 가정에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는 어머니가 누구요? 하나님이지, 하나님. 그 하나님인 어머니가, 묘자리가 못 쓰게 되겠는데, 그게 한이지. 당신 능력이 있으니까 좋은데 쓸 수 없고. 그 아들이 이제, 능력이 있어. 이제, 여긴 거죠. 인정한 거요. 그 눈빛만 봐도 아는 거지. 내가 눈빛이 탁 개안되니까, 그걸 처음에 우리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하셨어요. 눈이 개안됐다고.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이 아는 게요. 아버지도 공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거든.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눈을 보고 저 사람이 개안을 한 사람인지 아닌지 일반 사람은 모릅니다. 공부한 사람이 알지. 그래서 사람이라야 사람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선고에게 사실은 어릴 때는 무지하게 40 전까지 했어요. 40 전까지. 우리 만화님까지 다 알았으니까. 근데 40이 될 때부터는 인정을 받고 살았어요. 선고로부터도.
그래서 이 할머니 한 줄을 내가 써드리고 나서 선고가 그 1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나이 드셔갖고 못 가잖아요. 그래도 내가, 야, 이 양반 여기 한번 소원인데 가보고 싶으실 텐데, 내가 얻고 갔어요, 산에. 우리 선산 간 사람 있잖아. 우리 조모님 산수. 그 언덕백에 내가 얻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명당자를 딱 보고서 이제, 산에서 뭐라고 했겠어요? 아들한테? 야, 고맙다. 근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천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일을 완수하지 못했고 아직 공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명당자리에서 쓸 수 없었지만, 이제 천명이 나한테 내려왔으니까 하늘에서 그 자리를 이제, 허락한 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묘를 썼는데, 선구께서, 한을 풀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하사 하는 것도 부모가 한을 맺으면 안 돼. 내가 그걸 산속에서 깨달았거든. 그래서 그 양반 돌아가기 전, 바로 내 묘를 모시고 또 보여드리고, 한을 풀게 한 거죠. 한을 가지면 안 됩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가 자식에게 한을 가지면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영신당주님은 인류 구제 중생을 위해서 평생 고생했는데, 당신 생전에 한이 안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지. 무식한 농부 이 사람이 무슨 일로, 차년, 피년, 2년, 올해인가 내년인가 하고, 죽고 사는 문제, 이거 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이 다 죽어 넘어가니까 피눈물을 흘렸어. 그게 혈루요, 혈루. 피혈자, 또, 눈물로 자, 또 붉을 홍자. 그러니까 피눈물이 피가 붓잖아요. 그러니까 피눈물을 흘렸다. 그만큼 당신은 일심정성으로 구제중생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신이,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이, 몰라주니까, 고생스러운 이것이 이제 한이지. 그러니까 이 고생을, 어떻게 왜 이렇게 혈육 홍류로서 지내는가. 오호라, 저 창생들을 부른 거 아니요? 내가 죽어 네 살리냐?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들을 살리느냐? 내 죽음 들어봐라. 나의 죽음을 들어보라. 그래서 너희 죽음, 내 죽음이 천사만사 죽어나니, 이거는 결국은 내 죽음, 네 죽음은 무슨 얘기냐면, 영신당주님 당신 부인이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이제 내 죽음이 네 죽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것이 누구냐? 당신 부인이 죽은 건데 그 당신이 부인이 내 죽음이 바로 네 죽음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죽음이 부부간의 죽음이 제일 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죽음을 통해서 미래 세계는 그 슬픔의 죽음이 없게 하는 공사예요. 그래서 이 기운을, 이 공사를 통해서, 이 슬픔을 겪은 공사를 통해서 앞으로는 천황지왕, 하느님의 임금, 땅의 임금, 요 기운이 이제 변화돼가지고 인황시로 생겨난단 말이에요. 인황시. 사람의 황제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생겨날 때는 용사 기력해서 12사생 판단, 12와 죽고 사는 이 판단, 요게 바로 사망오제의 기운으로 생사유무가 사느냐 죽느냐 이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순 임금의 화합하는 화평한 마음짜리로서 미래가 되어지는데 그 일을 맡은 그분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라냐. 그래서 미래는 황제 정신이 인간으로 온다고. 그래서 천황지왕이 인황으로 오는 거예요. 그 인황이라는 황자를 보면 핀백자에다가 플러스 뭐요? 임금왕자요. 그래서 엊그제 인터넷에 내가 올렸잖아요. 증산께도 공사 보신 거예요. 앞으로 나오는 출세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인물이 아니죠. 누구요? 백의 군왕이요. 흰옷 입은 군자로서 왕이 된다고. 백의 군왕. 근데 백의 군왕만 되는 게 아니고 신하까지도 흰옷 입은 신하를 통해서 장상이 돼. 장군도 되고 재상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 백이라는 건 뭐요? 옛날부터 출세를 하지 못한 사람을 백두라고 그랬죠. 백두. 여기다 산 붙이면 백두산이잖아요. 백두라는 것은 나이가 먹어도 노인이 머리카락이 어떻게 돼? 백발 되잖아요. 백발. 그죠? 백발 노인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백발 노인 될 때까지도 그냥 관을 못 썼으니까 흰머리만 그냥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출세를 하지 못한 사람을 백두라고 그랬어요. 백두. 관을 못 썼단 말이에요. 관. 머리에다가 출세를 해야 관을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관을 못 썼기 때문에 백두라고 해요. 백두.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고? 백의 군왕, 백의 장상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장차에 나오는 천자, 이 황제는 천왕, 지왕이 인황으로 되는 이 황은 백의, 소위 말해서 백두, 출세하지 못한 그런 인물 중에서 군자가 돼가지고 왕이 나온 거예요. 그 왕을 보필하는 사람도 역시 이 세상에 출세를 해가지고, 잘 나가는 출세한 사람들이 아니고, 일반 백성 중에서 장군도 나오고, 재상도 나온다. 이런 공사요. 미래 세계는 그런 세상이요? 근데 조건이 있지. 아무리 출세를 안 했더라 할지라도 누구한테 그냥 출세를 하지 못한 사람은 다 해당되냐? 그게 아니고 수행을 해가지고 웬만한 인물이 되죠. 수행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일꾼이 돼. 일꾼. 그래서 인류를 구제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세요. 기독교만 하면 하나님을 대신한 사역자라고 그러죠? 우리말로는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역자.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사역자. 근데 엊그제도 내가 다시 올렸잖아요. 기독교에서 10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이외의 어떤 신도 섬기지 마라. 그거 아니에요? 그게 나 이외의 신이란 나란 누구냐? 하나님을 뜻하는데 그 하나님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유일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근데 도맥이라는 것은 계속 내려와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와가지고 예수 한 사람만 딱 와서 끊겠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 전달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맥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도맥이라고 그래요. 도맥. 도의 맥. 최근에 와서 수은 최재호 선생, 두 번째는 정산 강일순 선 대신사, 그 다음에는 강대성 영신장군으로 연길생군. 도맥이. 그럼 이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걸 모르면. 앞으로 이 맥을 이으는 분이 한 분 나와. 그 맥이 이렇게 백의 군왕, 백의 장성도로서 요 기운에 이제 이런 인물이 나와서 왕이 되면 그 왕을 통해서 이제 장상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일꾼 되는 조건이 수도해가지고 여기서는 도맥이 요손임금 같은 그런 군왕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요임금이나 순임금. 요순. 그러니까 이게 정도의 맥을 잇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죠. 백의 군왕, 백의 장상, 출세하지 않은 사람이 할지라도 아무나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요 기운을 이길 수 있는 정도의 맥, 정도의 맥. 이게 수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수도해서 그 맥을 연결해야 돼. 이렇게 덥지, 이렇게. 조금 줄리지. 이거 가지고서, 평수가 감당이 안 되는가 봐. 엄청 더워지고. 내가 더운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제일 싫어해. 내가 원래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화기가 강한 사람이라 화가 화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다 타가지고 사라져. 사라져. 다 타니까 사라지죠. 그래서 나한테는 이 수가 용신이라고 했죠. 수가. 아니 근데 지난달이 5월달이잖아요. 5월달, 이몰. 이몰 5월달이가. 근데 5월달만 같으면 굶어 죽겠다. 굶어 죽겠다. 이 오화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나한테 들은 게 없다고. 들은 게 5월달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 오화가 그래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끝내는 거지. 선천에 선천의 화기를 딱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도수는 단오를 통해서 후천도수 되는 거예요. 단오. 오가 끝나면 후천도수 아니요? 그 요게 끝내는 거예요. 여기서 단오. 끝단차. 그 말시대가 끝나고 그래도 이 말에 뿔이 생기면 후천이 되는 거. 마두각 시대 비결이잖아요. 그 말이 뭐요? 이 오 아니요? 이 오에 뿔이 생기니까 여기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게 뭐가 됐죠? 여기 소가 됐잖아. 소. 그래서 미래는 소시대예요. 소시대. 소시대는 해자축이 북방이죠? 이 자가 북쪽이잖아. 이게 물 아니에요. 물. 미래 세계는 북방 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물의 세계. 보병궁 시대 물의 세계. 여기서 이제 나와야지 후천도수로. 보병궁 시대 얘기했죠. 물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 도맥을 이어야 한다. 다음 문장입니다. 다음 문장. 천하일기 재생신 천지대도 내린 대강 예수 와서 어디서.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하나의 기운이 보여. 그 맥이란 것은 천재는 한 분이요, 한 분. 하나님은 한 분 아니요. 그 한 분의 기운을 가지고 인간도 한 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야 하나의 기운. 근데 그 하나의 기운이 재생신한다고. 그러니까 실제는 도맥도 계속 재생신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석가도 있었고, 석가가 다시 공자의 기운을 왔다가, 그전에 이제 예수의 기운을 왔다가, 그러고서 이제는 수은중산 영신당주 기운으로 온 거 아니야? 그러고서 이제 다음에는 그 맥을 또 이어서 이제 재생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재생신.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이걸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 다시 태어난 걸 부활이라고 한 건데, 그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부활이 아니고 사실은 재생신이잖아요. 다시 태어난 거니까. 근데 예수가 부활하면 그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은 예수가 똑같이 나올 수가 있냐고. 그 얼굴은 바뀌어갖고 딴 사람은 나오는 거라고. 예? 그걸 몰라. 그 기독교에서는 백날 천날 예수 기다려야 못 찾아. 수은 선생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 기독교하고 똑같으니까 석유로 인정해갖고 죽이려고 하니까, 아니 한국에서 나오는데 왜 석유로 죽이려고 하냐 그렇잖아. 근데 여기서는 역시 수은 선생한테 재생한 거 누가? 예수가. 그래서 여기 금방 나오잖아요. 예수가 와서 천지의 대도가 내리는데 그게 크게 내렸단 말이에요. 도맥에 내린 것이 이제 천지한테 내리니까 큰 맥이라. 그래서 대강이야. 크게 내려서 내릴 강자. 그래서 예수가 와서 어디 있고, 또 죄불선 어디 있냐? 모든 부처, 모든 신선 이게 어디 있냐? 각도 주인, 각도에서 주인이 나오는 사람들, 또 각인 인심, 각 사람마다의 그 마음자리의 주인, 날 찾기는 생각지 않고, 나는 누구요? 영신당주 천지 보면 생각지 않고 예수 왔다 기별한 적, 내가 바로 예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라고 하는데 나를 찾기는 생각 않고 예수만 찾아. 근데 내가 예수로 왔다고 기별한 적, 여기 뭐라고 그랬어? 모략, 시기, 무삼 일인고. 모략하고 시기 질투하는 일이 무슨 일인고? 무슨 일인고? 내가 바로 예수로서 다시 온 사람인데 모른단 말이야. 다음 장이야. 철부지 너희라. 철부지, 철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아. 예수 모해 너무 하지 마라. 내가 바로 예수인데, 예수님인 것을 모해하지 마라. 불쌍한 서양 예수. 서양 예수, 죽은 서양 예수인데 실제는 당신이 서양 예수 아니야? 예수로 왔으니.
불쌍한 동양예수. 이 동양예수 이 양반은 동양에 왔으니까 동양예수고 또 한, 그 수은 선생을 이야기도 한 거예요. 수은 선생. 사람이 다르지만 수은이 증산을 통해서 다시 영신당에 온 거 아니에요? 불쌍한 동양예수. 하강천 해원이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어.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왔어.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아래로 내려온, 이런 그 예수. 예수가 바로 그 원을 푸는 때다 말이야. 해원이다. 동서학이 동양의, 동학은 수은이고, 서양의 서학은 기독교를 얘기한 거죠. 동서학이 생겨날 때, 서학이 와서, 기독교 정신이죠. 기독교 정신이 동양으로 온 거 아니에요? 와서 나를 찾고, 동학이 와서 나를 찾아. 동학은 뭐예요? 천도교야. 천도교, 수은교. 동학 와서 나를 찾아. 요순, 춘심,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정신은 누구냐? 도맥은 윤임금, 순임금의 앞으로 미래 세계에는 보물의 세계야. 그런 마음자리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 기운을 본 연후에 만원 시비 끌어내야, 여기서는 만원이라고 이제 한자로 썼는데, 실제는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면 만원이지, 만원. 그죠? 많단 말이요. 근데 만원이라고 전라도 사투로 쓴 거예요, 이렇게. 만원. 그러니까 많다는 얘기나 만원에서 1만 만자 말씀원자 같아 틀려요? 같으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원이란 한글이면서 많다 하는 뜻이다, 이 말. 만원. 이 양반이 원래 전라도 분이라 전라도 사투를 얘기한 건데, 전라도 사투리 만원을 내가 한자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말을 하는데 시비를 끌어내요. 많은 말로서 이제 시비를 끌어낸다면 영신당님도 360가지 말씀으로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360가지를 쓰신 거예요, 양반도. 나는 지금 인터넷에 올린 것만 해도 말이야 1700 글인데 거기서 뭐야 이 강의한 거 올라간 거 또 그걸 분리하면 언어로 분리하면 3600개의 낚싯대를 펴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내가 낚싯대를 또 펴고 있잖아요. 사실 내가 말을 더 많이 했어요. 영신당님보다 훨씬 많이 했어요. 훨씬 많이. 영신당님은 시로서 이제 문장으로서 압축해가지고 설명했지만 나는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설명하잖아. 그죠?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한글 시대이기 때문에 풀어서 한글로 써야지. 우리 그 청학동 훈장처럼 문장 한 구절을 딱 해놓으면 내가 문장 몇 마디만 쓰면 되거든요. 근데 문장 몇 마디 써가지고 이해할 사람이 있냐고. 지금 내가 쓰는 것처럼 풀어야 요즘 사람 읽지. 그러니까 청학동 훈장은 문장 갖고 자꾸 글을 짓는데 한학자라. 그렇게 이 세상 사람 볼 사람이 몇 명 없거든. 거의 몇 명 없어요. 내가 풀어 써야 그래도 읽지, 사람들이. 천사만사, 그러죠? 불쌍한, 일도 화기 귀인의 하나의 도로서 화평한, 평화로운 기운으로, 돌아온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귀이라는 것은 하나로 돌아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봄에 씨앗을 하나를 뿌리면 옷이 싹이 나가지고 줄기 나가지고 만법을 팍 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펴가지고 이파리 나고 막 펴진 것이 본래 이게 하나 있던 거 아니야? 일기. 근데 이것이 만법이란 말이야. 만법으로 딱 펼쳐있다가 가을이 되면 요 만법에 있던 요거 콩딱지 속에 콩이 하나 있잖아. 콩이 요거 똑같잖아. 요게 다시 하나로 돌아오는 거야. 만법이 다시 하나로 돌아오는 거야. 이걸 귀일이라고, 불교에는 만법 귀일이라고 그래요. 이걸 불교용이에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온다. 지금은 요 시대예요. 요 시대. 그래가지고 민주국가고 생각이 전부 다 각각이고 사람도 각자 혼자 살고, 근데 앞으로는 세계가 하나 되는 세계가 돼. 대동세계. 그때가 되면 하나로, 본래 하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걸 귀일이라고 한 거죠. 밀도, 도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도는 하나인데 요 도가 하나였던 이 씨앗이 말이지 여름 돼갖고 막 분열발 따갖고 기독교, 유교, 불교 해갖고 거기서도 막
사방팔방으로 여러 종파가 예?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기가 맞다고 그러잖아. 근데 다시 하나로 통합해서 일도만 생겨. 미래는 도가 하나밖에 없어요. 유불전 기독교가 따로 없어요. 하나지. 그 얘기라고. 그래서 하나가 딱 되니까 전부 다 어떻게 다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화기가 화해롭고 화평하고 말이야. 평화로운 세상. 그게 바로 일도화기 귀일이라 말이야. 귀일인데 시비창창 사람들이 말이 많고 많으면 창창이란 것은 백성들 창생들이 많잖아요. 근데 창생들이 각각 시비한단 말이야. 이거 맞다 틀리다 말이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것은 도가 없어서 무도자. 본래는 도는 하나고 이 도라는 건 일도요. 일도. 도는 하나예요. 근데 하나가 이게 펼쳐졌으니까 서로가 맞다 그러고 이 도는 없어졌지.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가 본래 열매가 도인데 이 전체가 뭐야? 요게 이 전체된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 전체도 또 도지, 그죠? 이 전체 보고도 도라고 그러고 도는 하나인데 하나를 갖고도 도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는 하나의 도라고. 근데 전체화 됐다가 다시 하나로 되는 거지. 그런데 본래는 하나가 말이지 만법해갖고 서로 많은 종교로 펼쳐졌는데 서로 종교가 자기가 맞다고 시비하는 거예요. 그죠? 요즘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창짱. 시비창짱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무도자라는 것은 왜 무도자냐? 본래는 요게 도인데 막 흩어지니까 이 도가 흩어지니까 도가 아닌 것 같지. 그죠? 그러니까 사도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도죠. 무도. 전체를 보면 이게 도인데 일반 사람들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각자 쪼개진 하나만 보란 말이에요. 이거만 맞다고 하니까 그건 도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무도자야. 옳은 내 말. 신문은 못 내보고 말이지. 천원잡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해를 지는다 말이에요. 천원잡게. 그 우선 신문이냐. 그 뒤에 신문은, 요 신문이 아니에요. 신문에 내야 되는데, 신문에 낸다는 얘기는 뭐예요? 당신의 말씀을 세상에 알려가지고, 요런 세상에 오니까, 살 길 찾아라, 가르쳐야, 그럼 광고하라는 얘기인데, 이 신문은 내지 못할 망정, 왜 신문이냐 한 건, 뒤에 신문은 요 신문이야. 신문은 뭐예요? 죄인한테, 너 왜 그랬어? 하고서 따지는 게 신문이요. 시비한다는 뜻이요. 이게 뒤에 신문은, 그러니까 뒤에는 이게 잘못된 글이요. 요 신문 뒤에 쓴 거는 요걸로 바꿔야 돼. 경문이. 뒤에 나온 신문은, 앞에 나온 신문이 아니다, 이 말이요. 따져 묻는다는 뜻이요. 왜 신문이냐? 천원잡기하고 왜 신문 하느냐? 그런 얘기요. 학외 염질 짓지 마라. 원래 이거 서양의 학교 제도가 이게 지금 우리가 제도권 교육이요. 그것은 서양에서 돌아왔는데 실제는 어디서 돌아왔어요? 일정시대 때 일본을 통해서 돌아왔잖아. 그게 바로 이제 가르치는 기운이 일본의 기운이야. 그래서 일본의 기운을 통해서 물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병들었단 말이지. 학외 염질 짓지 마라. 서양 교육으로서 나의 정신을 말이지 길 아니다 시비하는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죄를 치지 마라. 너의 무도를 살리려고 너희들이 이게 무도한 이 정신병기를 내가 살려내려고 축원축수를 했단 말이야. 아주 축원하고 아주 빌어가지고 살리려고 했는데 너희들 왜 그걸 몰라보냐 그 얘기죠. 기본 수토 그 근본은 수토라고. 수토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했죠. 만물의 근원은 물인데 그거 물이고 근데 물은 허공에서는 물이 그냥 그 현이기 때문에 수증기로 쓸 수가 없어요. 어디 갔었어요? 땅에 와야 물이 물화하는 거지. 그게 수토요. 그 지상에서 물이 있어야 물을 쓸 수가 있지. 허공에는 물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수증기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미래 세상의 근본은 물인데 이 물이 지상에서 많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많고 많은 별이 있지만은 지상의 이 지구처럼 땅 속은 불덩어리고 이 불덩어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건 물이고 이런 데는 지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지구에만 만물이 생성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지금도 하늘에 이 지구 같은 걸 찾는데 찾아봐야 없어요.
내가 엊그제 그 얘기 써놨잖아요. 현묘지도. 현묘지도. 그건 있고 그 사람이 그렇게, 내 글이 잡서로 생각했는데 잡서가 아닌 걸로 이제, 그럼 이치를 알아야죠, 이치를.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토 어느 땅에 생겼던 거 유발이 사교로냐?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제 단발령 내려가지고 머리를 깎으라고 했어. 이게 서양 기준이거든. 서양에서 단발이 생겼는데 일본 놈 통해갖고 온 거 아니야? 한국에. 그 일본 놈들이 한국에 선비들 머리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걸 잘라내야 한국의 선비 정신을 갖다가 없애고 서양 정신을 물들여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거든. 그죠? 그래서 단발령을 한 거야. 머리 깎는 명령을 내린 거죠. 근데 이게 머리 길리고 있는 것이 어째서 삿된 종교냐 사교냐. 자유의 저 두 발을 생아 기본 몰라보고 작해 원수 무수하다. 아주 무수하다 말이야. 헤아릴 수가 없다 말이야. 나를 통해서 근본을 낳는데 이걸 몰라보고 말이지. 머리 길렀다고 이 세상 사람이 좀 시비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엊그제도 그 얘기 써놨잖아. 이제 어딘가 갔는데 공개 좀 술 한잔 먹고도 시비하다 됐다고. 근데 이 머리가 무슨 의미냐? 봄이 되면 자연에서 뭐가 생겨? 풀이 생기잖아. 초목이 쫙.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 머리카락이 초목과 같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후천세계 아주 봄 세상 초목처럼 만들어 생겨난 그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고 사람의 형상으로는 이게 바로 모발이 그런 형상인데 그 세계를 추구하는 형상으로 이 머리를 기르고 있는데 그걸 갖고 왜 시비하냐 이 얘기라고. 다음 장이요. 대도음양, 대도는 음양으로 됐죠? 음양은 대도요. 대도음양 초정신, 처음에 정신이 생아 은덕, 내가 낳는 은덕. 그러니까 봄이 되면 만물 낳는 은덕. 그것이 바로 이제 대도의 음양이 처음에 생기는 정신이라고. 봄의 정신이요. 그게 바로 머리빨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춘정표, 그 봄의 그 정서적인 표현이 바로 이 두 발이란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춘정표가 바로 두 발이라.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석 안 하면 이거 읽고 그렇게 해석하겠어요? 여러분들 해석 못 하겠죠? 우리 그또 태연이 지금 스스로 부흥경을 말이죠. 지금 제대로 하고 있거든. 근데 내가 그걸 하려다가 못하고 말았어요. 머리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체력이 따져가지고. 근데 본인이 한다고 해가지고 업무도 자기 업무도 바쁜데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그거 상주하루 돼 있는 거 있어요. 상주하루. 남한판. 그건 다 어제까지 학원까지 엊그제까지 갖고 왔는데 야, 그거 가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내용이 한자가 많고 사투리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오탈자가 많은데 내가 일거리가 지금 잔뜩 남았어. 그래서 할 일이 태단이에요. 지금 할 일이 태단. 근데 거기에서도 나한테 와서 그 얘기해. 자는 어릴 때부터 한자를 그냥 관심 있게 봐가지고 그래도 신문이라도 봐가지고 신문 글자를 터득해가지고 이 하는데 작업하는데 편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세대에서는 한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어릴 때 신문에 관심이 있어서 한자를 배운 것이 참 이때 써먹으려고 한 것이다. 나한테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부정하잖아. 요 글을 야 이거 이 글을 보고서 해석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못한다고 하죠. 영신당주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를 늘 해. 야, 이 양반이 무식도 통해갖고 내가 무식한 사람이라 내가 무식한 영통한 요 기운으로 이제 읽을 수 있을 만큼만 이렇게 풀어서 썼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양반이 막 그냥 한문으로 전부 다 문장으로 썼으면 내가 그 해석하려면 머리 아파가지고 말이에요. 풀긴 풀어요. 근데 난 한글 세대 아니야. 한글을 봐야 주르륵 읽어버리지. 내 성질 급한 사람 아니야? 풀이라. 그런데 한글을 막 잘 쓰면 이거 읽으려면 말 머리가 띵띵 아프지. 잔뜩 있는 거 읽으려면 근데 읽긴 읽죠. 떠듬거리면서 한참 따져야지. 근데 이 양반은 내가 탁 보면 알게끔 썼어.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한글 딱 보면 알게 무슨 뜻이다 탁 알게끔 써놓으셨더라고. 근데 이제 한자를 알아도 해석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춘정표가 두 발이라. 봄에 나타난 그 정서의 표현이 바로 이 두 발이란 말이에요. 두 발. 그런 뜻이요.
근데 그게 바로 생화은덕이요. 내가 만두를 낳는 봄의 정신, 그 은덕으로서 이제 춘종표가 이 두 발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서불 무발, 서양 사람이나 또 부처를 믿는 사람들은 머리카락을 없어. 깎아서 무발. 근데 유발하자. 서양 사람들이 그 무발이란 것을, 그러니까 뭐야. 봄이 되는 미래생을 부정하는 거죠. 그 부정하는 미래정신 세계, 죽음의 길을 내가 다시 춘생의 그 기운으로, 살려낸 정신으로 경영하려고 한다. 경영하는 세상이 온다. 그런 얘기죠. 경영내라. 그죠? 그래서 미래세계가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머리를 길어요. 서양 사람들까지도. 왜? 그게 사는 기운이고 그게 진리라든 진리. 그죠? 이 말을 만일 너 나와 재판할진데 너 나와 재판할진데 이제 싫은 심판이요? 싫은 심판 재판할진데 재판소 저 양반도 이 말 재판 내 죄 알아. 나를 호련히 깨닫단 말이에요. 나는 누구요? 영신당님 당신, 천지부모님 당신, 하나님 당신, 호련히 깨달아서 선능화에 아주 선이란 것은 뭐예요? 잘한다, 좋다, 착하다 이런 뜻이요. 단순히 착하다는 게 아니고 좋다, 잘한다. 그 능하다. 뭐가 화평한 기운, 화목한 기운, 화해로운 기운, 요 기운으로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가 되면 그와 같은 차원으로 아주 능해서 풀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말대가 되니까 이제 대통령이죠. 대통령의 저 성도도 이 말을 이 말을 통해 가지고 화목한 마음으로 동독 한 도로서 서로 이루어서 상성 춘심선이라 아주 좋은 마음으로 봄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선견 지지하라. 미리 보고 알고 알아라.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걸 모르면 소용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을 써놓으니까 우리 원광 선생은 대통령 만나러 아주 부단히 애를 쓴다고. 부단히 애를 써.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김대중 대통령 생각하다 불렸었다고 하잖아. 불렸어.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 만나려고. 그래서 40일 동안 굴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 신문하니까 선비고 말이지. 말이 그 틀린 말이 아니고 나쁜 사람이 전혀 아니거든. 경찰서도 살아있는데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원인을 얘기하니까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 꼭 뵙고 싶어서 그런데 대통령이 나를 만나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보고된 거지.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럼 풀어줘라. 악의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 양반이 불나서 타면 안 될 건가 봐. 미리 치워놓고 태웠다고 불만 낸 거야. 그러니까 불나면 어떻게 돼? 지붕만 타게. 그래가지고 경찰서도 그냥 소방서하게 해가지고 일부러 붙여져 간 거지. 엊그제 작년이 아니고 올 봄에도 서울 가가지고 3일 동안 말이죠. 청와대 앞에 가서 물 끓고 대통령 만나게 해달라는데 종교 신문에만 나왔어요. 종교 신문. 그 30만 명이 그 대통령실에 민원을 넣으면 대통령 만날 수 있다고 그러대요. 종교 학자가 신문 그 기자가. 근데 당신을 따르는 인정하는 사람이 30만 명이 되냐고? 3천 명도 안 될 텐데. 그래서 그게 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되는 일이 아니다. 나는 되는 일이 아니지만 당신 정신이 그러니까 개항반을 하는 걸 내가 도와줬지. 서울까지 사람도 태워다 주고. 다음 문장. 시간이 다 됐네 벌써. 천지공사입니다. 천지공사. 대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행하는 제사의 범절은 묵은 하늘이 잘못 지은 것이니 진법이 나오리라. 앞으로 참법이 나온다고. 제자가 아뢰기를 제자를 중에서 다음 장이요. 다음 장. 제자들 중에서 조상의 제사 날을 당하여 제수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앉으신 곳으로 가져오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제사 지낸 사람이 있으면 제사 음식을 갖다가 등산께서 앉으신 그 자리로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며 함께 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의 제사가 잘 되었다고 하시니 조상과 자손은 은혜는 가오려 그 은혜와 덕이란 말이에요. 그 조상의 은혜를 베풀었으니
자손은 도덕적으로 조상을 받들 의무가 있었다는 뜻이란 말. 그래서 은의가 있는 바이오인데 한 해에 한 번 있는 제사에 술도 올리지 못하고 절도 올리지 못하오니 자손된 마음에서 빠진 듯 하나이다. 그러니까 제사 지낸 사람이 제사 상을 갖다가 증산상님 앞으로 갖다 오라고 해가지고 증산상님이 이제 제자도 같이 먹고 제사를 잘 지냈다고 하니까 이제 제사상의 자손이 말이지 뭔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한 거요. 뭔가 빠지는 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옳도다. 네 말이 네 생각이 옳도다 이 말이야. 틀린 건 아니지. 그런데 은혜는 부모에게서 생겨나 덕이 천지와 합하노라. 때가 와서 너희가 부모를 위해 치성을 마련하면 내가 위에 자리하여. 너희들이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부모를 위해서 이제 치성을 올릴 때마다 제사를 하면 내가 그 위에서 딱 자리해가지고 너희들의 부모가 나를 모시는 영광을 즐기게 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깨끗한 술을 바치고 공경히 절을 올리면 너희 부모의 영화롭고 행복함과 너희 마음의 기쁘고 즐거움이 말로 할 수 없다. 나는 이 얘기를 이게 도덕경에서 처음 봤어요. 참 여기 개벽경에서 처음 봤는데, 나는 사실 증산도 신앙할 때부터 난 5대 장손 아니요? 그러니까 1년이면 제사를 열 몇 번 지내야 돼. 명절까지 합해서. 할머니가 2번씩 그러니까 조상이 옛날 양반집이라 할머니가 2번씩 있어요. 그러니까 10번이 넘어요. 10번이 1년 제사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냐? 상을 주상 차려요. 주상. 위에다 한 상, 아래다 한 상. 위에는 누구요? 하나님한테 치고, 하나님. 아래는 조상님 한. 내가 수십 년 이렇게 하고 왔다고? 수십 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그 조상님 제사 지낼 때 같이 응곡하고 우리 조상님들이 하나님과 같이 응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할 수밖에 없지. 명분이요, 그게. 내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이 글을 읽고도 한 게 아니에요? 난 이 글도, 이 개백병을 보고 실제는 이 글을 쓸 때다, 야, 이런 글이 있었구나. 그저 읽어봤어도 그냥 사라졌지. 한 번 이렇게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한 번씩 쓰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게 있으면 한 번씩 다 쓰잖아, 지금.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한 번씩 써보는 게. 큰 공부요. 불가에서도 불경을 쓰는 걸 갖다가 하나의 수행법으로 얘기를 해요, 그것도. 큰 수행이지. 어떤 사람은 그래서 어떤 그 중은 정성 들인다고 이걸, 금분이 있어요. 금가루로, 소위 말하는 불경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정성을 최대로 쓰기 위해서 금가루 가지고, 황금색으로 쓰는 사람도 있다고. 그 정성이 그런데 어디 가냐고. 근데 후천도수 가려면 영신당주를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명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명분. 제자가 되기를 불로불사하고 앞으로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 근데 영신 증상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선조들이 같은 상에 앉아 즐긴다면 사람들의 영화롭고 행복하며 이에서 더할 것이 어찌 있사오리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선경 세상이니라. 언제가? 앞으로 세상이. 그 세상만 가면 선경 세상이에요. 선경 세상. 그 선경 세상을 내가 만들려고 나도 어릴 때부터 조부님한테 똑같은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정신. 그래서 나의 세상에 천하가 한 집안이 되고, 그래서 육아에서는 대동세계, 미래는 전부 다 한 가지요. 그냥 천하가 한 집안이 되고 만 백성이 한 가족이 되노라 하시니라. 그 다음 문장이에요. 제자가 여쭈기를 선천에 제사 음식을 차리는 법이 차례가 있으니, 차례가 뭐요? 동쪽에서부터 대추부터 넣어가지고 대추, 감해갖고 차례가 있는데 이걸 얘기한 거예요. 차례가 있으니, 어떠합니까? 말씀하시기를 묵은 하늘이 잘못 지으신 것이나, 지금까지 한 얘기는 전부 다 묵은 하늘의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 지은 것이니라. 나의 세상에는 앞으로의 세상이요, 미래 세상. 치성에 올리는 음식이 정성 들여 만들면 좋고, 깨끗하고 공경스러우면 좋고, 맛이 좋으면 좋나니 쓸데없이 순서는 없단 말이에요. 없다 하시니라. 다음 장.
제자가 여쭈기를 선천에 사람이 죽으면 죽은 이를 보내는 예법이 울음으로 보내라니 어떠합니까? 말씀하시기를 죽음에 슬픔이 있으면 울음으로 보내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슬픔으로 한이 되어 죽은 사람한테는 아이 잘 죽었습니다 하하하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양반 슬프게 죽었으니까 슬픈 마음을 그냥 갖는 것이 예의다 말이요. 근데 죽는 사람이 말이야 기쁘게 죽었어. 근데 기쁘게 죽는데도 슬프게 울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도가에서 도인이 아주 행복하게 탁 죽는 사람한테서 펑펑 울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가끔 가다가 그 상가집에 가면 막 슬프게 그냥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양반은 촌수 따지면 한참 먼 촌수인데 저 양반이 저기 울 양반이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왜 슬프게 우냐? 그 양반이 한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한이 많아서 평상시에 그 통곡하고 싶은 기운이 항상 있는데 거기 가서 그냥 그 푸는 거예요. 딱 보면 그거예요. 그래서 한 맺히게 살면 안 되는 거지. 남의 그 상가집 가가지고 아주 먼 친척인데도 그 한없이 통곡하면 되겠냐고.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제자가 여쭈기를 선경 세상에 사람이 1000살이 되어 하늘을 올라가면 어찌합니까? 말씀하시기를 노래로 부르라. 노래로 부른단 말이에요. 노래 불러. 그러니까 미래는 천수를 사는데 그 미래는 영생이라고 하거든. 영생. 그 영생이라는 것은 실제는 뭐예요? 영원히 산다는 뜻이요. 죽음이 없어. 그러니까 불생불세라죠. 앞으로는 불사란 말이에요. 불생. 불로불사.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 근데 그러면 영생한다는 얘기인데 실제는 천수한다고 했거든. 천수. 그죠? 그럼 천수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건 죽음이 아니고 선화하는 거예요. 신선화 한단 말이에요. 신선화. 그러니까 신선돼서 하늘 올라가는 거예요. 신선돼서. 그게 신선돼서 하늘 올라가니까 이 신선은 영원히 신선이야. 그냥 영원히 신선. 그러니까 그 신선이 올라가는 걸 이건 세상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데 죽음이 아니고 신선화하니까 어떻게 돼? 이건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노래 부르면서 완전히 신선돼. 그러니까 이 1000년 동안 사는 것은 사람이 신과 인간에 합해갖고 실제는 사람 노릇이야. 사람 노릇. 신과 함께 사람 노릇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하는 목적이 뭐다? 이때도 실제는 뭐야?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수도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가가호호가 수도장이에요. 이 수도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집이 수도장이야. 예? 자기 집에서 앉아서 그냥 수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년 동안 닦아가지고 가는 건데 수도하는 것 좀 선천에 엊그제 그 청화스님처럼 장 잡으러 잠도 안 자고 앉아갖고 이러고 앉아 생고생하면서 살면 되겠냐고. 이거 신선세계가 아니지. 그런 수행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수행하는 거지. 마음으로. 그러니까 미래세계는 신선세계야. 아주 자유로운 신선세계. 착각하면 안 돼요. 수행한다고 해서 아이고야 수행 1000년 동안 어떻게 수행하냐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그 수행은 지금처럼 막 장잡으러 가지고 하는 그 수행이 아니라 아까도 했지만 미래세계는 음양이 합덕돼갖고 자동적으로 음양이 합덕된 세상이나 수행이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1000년 동안 잡짓 안 하고 잡짓 할 수도 없고 미래는 그냥 자동적으로 시간 되면 신선이 되는 거예요. 그 몸이 이제 딱 신선돼갖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선화. 이러한 이치를 모르니까 이걸 해석을 못해요. 이 증상께서 말씀하신 거 이거 해석한 사람이 없다고. 나처럼. 예? 왜? 신명세계 미래세계 이걸 모른다고. 나는 미래세계까지 영적으로 탁 영으로 훤히 보였으니까 훤히 보이잖아요. 훤히. 예. 그 훤히 보이는 걸 이 표현에서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여쭈기를 선천은 울음으로 보내고 후천은 노래로 보내니 어째서입니까? 뭐 자꾸 물으냐고. 내가 지금 설명 다 했잖아. 말씀하시기를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는데 울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러죠? 내가 지금 설명한 거 아니요? 선천은 천재 운수가 사람에게 있고 후천은 천재 운수가 신명에게 있노라. 근데 신명 얘기했잖아. 신일합일. 그죠? 금방 얘기한 게 아니요? 뒤에 바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는 안 읽어도 사실은 뒤에 있는 건 내가 머릿속에 없어요. 난 안 읽어도 한마디 보면 뒤에까지 다 알잖아, 이렇게. 그래서 미래세계는, 그 나이 세상에 너희들은 불로불자의 하늘에 올라가서는 내 조정에서 천국의 영화를 즐기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영화를 즐기고 땅에 내려가서는, 그러니까 하늘만 있는 게 아니요. 인조, 땅에 들어가서 또 자선과, 자선을 말이야, 거느려. 신성이 돼가지고 하늘 올라가서 끝난 게 아니요.
신선과 자손이, 신선이니까 신선이 자손 같이 지내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자손은 그냥 거느려, 길이, 선경을 누리리니, 즐거움은 넘치려니와 슬픔은 있을 수 없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미래 세계는 기독교에서는 무슨 세계라고 했어요? 내가 그것도 엊그제 인터넷을 봤죠? 천국. 기독교에서는, 불가에서는 뭐요? 극락. 아주 지극히 즐거운 미래. 또는 용화나온 세계. 또, 유교에서는 대동세계. 우리 선도에서는 뭐라 했어요? 유리세계. 유리세계는 뭐요? 미래세계는 다 도통해가지고 유리처럼 벽이 없어, 벽이. 이게 벽이 있잖아? 그게 벽 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죠? 근데 벽이 있어도 미래세계는 벽이 다 통 뚫려갖고 영으로 다 뚫려갖고 내 영이 밖으로, 어디를 다 가. 그게 내 눈이 아니고 신의 눈이야. 신의 눈은 뭐 다 통해. 그러니까 앉아서도 저 미국 세계, 하늘 끝까지, 이 땅속 세계까지 훤히 다 보는 거예요. 그게 유리세계, 유리세계. 미래세계는 도통해가지고. 그 유리세계의 뜻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옛날 도인이, 성인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래서 선천은 천재 운수가 사람이 있고, 후천은 천재 운수가 신명이 있다. 나의 세상에는 너희들은 불로불사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내 조정에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슬픔이 없다. 하루는 상인을 보시고, 상인은 뭐 자기 부모를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상복은 거지 죽은 귀신이 맞는 것이다. 그 옛날에 막 그냥 너덜너덜 지푸라기 막 그냥 동아리 메고 말이지 막 너덜너덜 하고 다녔잖아. 근데 그 상복이 뭐냐? 수천 년 동안 가난하게 빠져갖고 막 그냥 남의, 찢어진 옷 주워 입고 다니는 거지들 있잖아. 주렁주렁 겨울에 같으면 추우니까 옛날에 얼마나 추웠냐고. 그러니까 있는 데는 막 주워 입었죠. 그러니까 그 옷을 상징하는 것이 그 전에 상복이었다고. 난 어릴 때 말이지. 근데 영대가 밝아서 그런가. 아, 우리 때, 증조할아버지도 하는 건데 다 알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장남이니까. 그 뒤에 따라가지. 근데 그 상복이가 복잡해가지고 말이니까 저 짓이 왜 저짓 그러니 그 여름, 뜨거운 여름에 말이야. 내가 크면 저건 없앤다. 나 어린 마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어린 마음에. 저 짓 하는 거죠. 옷까지 싹 없애다. 자동 없애죠. 내가 없애기 전에 싹 없애죠. 그게 바로 거지 죽은 귀신이, 해원하는 거예요, 해원. 근데 요즘은 그 귀신들 어디 갔냐면 전부 다 천주총각한테 붙여갖고 찢어진 바지 말이에요. 그런 거 입고 다닌다고. 거지 죽은 귀신이, 요즘 붙어갖고 젊은 애들한테 거짓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찢어놓는지, 그게 뭐가 좋다고 입고 다니냐고. 그게 바로 신명노름이야. 그게 해원이 돼야 되거든. 수천 년 동안 한이 많은 그 귀신들 얼마나 한이 많았어. 그때는 가난해가지고, 진짜 부잣집에서 좋은 옷 입었지. 일반 사람들은 지금처럼 좋은 옷이 어디냐고. 요즘 옷감이 막 큰애 천져가지고, 내가 우리 애들 어른을 키웠잖아요? 저 어른을 키우는 어떻게 키운지 아세요? 옆에 아는 사람이 있잖아. 아는 사람이 한도 따씩 가지고 와. 막, 진짜 뭐야, 그죠. 자루에다가. 그러면 거기다 다 내놓으면 다 맞아. 왜냐면, 청청시니까, 8명이면 2년 차니까 다 맞아. 아무거나 맞는 놈 입으면 되는 게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살 때 가지고 그게 입혔다니까. 중학교 이상부터는 이제, 그 입히지 않았지. 그렇게 키웠어요. 요즘은 이 옷감이 하도 많아가지고 막 그냥 다 버려. 근데 옛날엔 그랬지 않았죠. 그러니까 거지가 막 그냥 너덜너덜하고 찢어진 거 입고 다녔다고. 죽은 귀신에 만든 것이다. 제자가 여쭈기를 유교에서 만든 바는 이와 다릅니까? 하니까 말씀하시기를 너무 더러우니 나의 세상이란 이 옷을 없앤다고 말씀하시기를 천하사를 하는 사람은 상인에게 절하지 않느니라. 천하사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급이야. 준 동급. 그래서 하나님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어. 그게 세상 사람들 어디 가서 절하면 안 되게 됐어. 절할 데가 없어. 그래서 절에가 부처한테도 절하지 말라고 했거든. 그 고수부님은 말이야. 담배 떠갖고, 부처를 갖다 땅땅 때 이게 헛건이라. 나는, 영으로 알잖아요. 가서 절을 하려면, 막 그냥 거기 붙어있는 귀신이 있어요. 그 부처가 아니에요. 거기서 주지 스님한테 붙어있는 귀신이야. 그게 절에 있는 그 주지 스님의 능력만큼 그 기운에 있는 귀신이 붙어있다고.
그 내가 가면 그 절을 못 받잖아. 그러니까 막 그냥, 못 받지. 그냥 그 내가 절에 가서 절을 안 차나. 왜? 산신가관 가서 인사를 해. 왜? 그 주인이니까 남의 집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도 남의 집 가서 절 들어가면 그게 안 돼요? 아유,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근데 부처한테는 절 안 치면 산신한테는 인사를 해. 그 땅의 그 주인이니까, 그 집 주인이니까. 그 경위예요, 그게. 경위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동네에 막 들어가려면 정자나무 같은 게 있잖아. 거기는 내가 딱 인사를 해. 그 정자나무에 뭐가 있냐면 귀신 붙어 있는데 나보다 높아도 아는 게 아니고 그 동네 귀신, 동네 주인신이라거든, 주인신. 그러니까 내가 문 앞에 가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예의상 인사를 하는 거지. 근데 건방지면 안 돼요, 사람이. 내가 높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다니면 그 신명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신명대 응하겠어, 안 좋아? 그냥, 평판이 좋겠어, 안 좋겠어? 저 양반은 가짜라고 그럴 거 아니야. 겸손해야지. 그래서 절할 데가 없어. 그런데 제자가 여쭈기를 윤리에 따라 절하지 않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오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하지 말아야 할 절을 합니다라고 신고하면서 절하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절할 때 남들 절하는데 가서 절 안 할 수가 없잖아. 나는 절하는 사람이니까 저급한 신한테 절 못하니까 뽑서 그냥 하면 남들 볼 때 어떻게 했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절을 해야 하는데 절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절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신고를 하고 살아야 돼.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이 세상에는 흉한 일이 없고 흉한 상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음 장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듣고서도 실행하지 않으면 듣지 않은 것만 못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으면 듣지 않은 것만 못한 거예요. 병원년 봄 정월 몇 월 며칠에 대선생께서 동국에 계시면서 천지시대 신문을 여시고 천지의 큰 문을 신의 문을 열었어. 그리고 천지대공사를 보시니라. 선천은 신계와 인간계의 문이 닫혀있다. 내가 늘 얘기했죠. 선천은 하늘과 땅이 문이 딱 닫혀있어. 그래서 인간이 하늘 세계를 못 가는 거예요. 그 도통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열려버려. 그게 천계지배기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닫혀 있었다. 그래서 후천에 개방된다. 이거 내가 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설법하시고 행법하사 제자들의 명에 따라 밤낮으로 말을 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느니 절차가 매우 엄숙하다. 신명세계에서는 그 담배 냄새가 그렇게 안 좋다고, 아주 귀신 썩는 냄새를 인정한다고. 담배 냄새를 내가 그래서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배가 그냥 진에 배인 사람들은 끊는 게 좋아요. 이게 신명과 통할 수 있는 방편이요. 그 매우 엄숙하니라. 낮부터 밤까지 신명에게 칙령을 내리셨는데 이 공사를 알려주시지 않으시니라. 말씀하시기를 천하사를 하는 사람은 먼저 망한 뒤에 흥하고 죽을 지경에 든 뒤에 삶을 얻느라.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가 여쭈기를 선천에는 보통 여자를 꺼리거늘 어쩌다 천지공사를 보실 때 여자를 데려오라 하시라. 옆에 두시고 오랫동안 칙령을 내리시어 일이 끝난 뒤에 돈을 주고 보내시니 어째서입니까? 그러니까 선천에는 내 어릴 때도 우리 아버지는요, 옆에 아주머니가 내 친구 어머니지, 친구 어머니가 이렇게 여기가 옆에 친구 집이고 우리 집 여기 있어. 그럼 여기가 우물이야. 그 우물 가려고 가잖아. 근데 내려가려면 이리로 가야 돼. 근데 집 나서갖고 나서는데 옆에 친구 어머니가 딱 지나가자. 절대로 안 가고 돌아와요. 돌아와. 여자가 길 막으면 재수없어. 안 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 옛날에는 배도 못하고 말이지. 배가 여자 타면 이거 그냥 용왕신이 막 노한다고, 그런 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게. 여자는 못 들어가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근데, 증상께서는 공사하고 있을 때 여자를 꼭 데려다 놨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께서 하느님이 맞는 거죠. 그죠? 근데 증상을 갖다가 사입이라고 하는 자들이 문제가지. 성경을 보고 증상께서 쓰신 글을 보면 성경체가 예수님 말씀하고 강정산 말씀은 하늘과 땅 차지요. 근데 그걸 볼 줄 알아야지. 아직도 그걸 구분 못하고 예수 성경에 빠진 사람들은 그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서양 제도에 빠져갖고만. 그래서 여자를 불렀어.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음만 있거나 양만 있으면 화욕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음만 있으면 안 되고 양만 있으면 밤만 있어도 안 되고 남만 있어도 안 되고 남자만 있어도 안 되고 여자만 있어도 안 되고 그 암컷만 있어도 안 되고 음컷만 순놈만 있어도 안 돼. 같이 있어야 거기 새끼 나가지고 생기는 거지. 그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어야 되는 거 음양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음만 있어도 안 되고 양만 있어도 안 된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라 여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천지공사를. 수태는 곤도야. 곤도는 땅에서 일어난 도야. 고는 땅고자요. 그 미래는 지상이 십천국이요. 시대요. 음양이 합덕하는 운순이라 하시니라.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조상의 봉제사를 정성껏 올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것은 내가 쓴 거죠. 내가 쓴 거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은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결론적으로 묵은 기운은 모두 바뀌는 겁니다. 모두 바뀌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바뀌고 선천은 관운상제법이 다 이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만 목 넘기기 어려워 미래 세계는 아주 좋은 세상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바늘꽁만 밖에 안 씁니다. 그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 고통이 말이죠.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사람이 죽을 때도 선천에는 이 몸뚱 안에 응에 있던 그 신이 빠져나가야 돼. 여기로 빠져나가, 여기로. 요, 인당으로. 요 빠져나간 구멍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빠져나가 죽을 때도 그 힘든 거예요. 죽을 때도. 사람도 뱃속에 나올 때 힘든 거예요. 어릴 때 자기는, 그 의식적으로 모르고서 태어났지만 그 태어난 순간은 아이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 뱃속에서 그냥 좁은 구멍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문으로 나오는 거. 이번에는 후천도수가 그렇게 힘들다고, 미래세계 가기가. 가기만 하면 무릉도원이라고, 용화나온 세계하면. 근데 거기에 가는 것은 조건이 있어. 용화선 승차권 있어. 승선권, 요 티켓을 가지고 있어.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그게 한정돼 있다고 다 줄 수가 없어요. 다 줄 수가 없어. 승차권. 이게 해인패야, 해인패.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시간 많이 갔네요.